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코넬리우스 반틸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을 읽으면서 칸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된 부분을 한번 신학에서 또 한번 원역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원역사라는 말을 쓸 때 혹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관점으로 나눈다면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자료는 계시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초기 바르트의 이해, 이승구 박사님께서 이제 지금은 그 합동신학대학원 그 교수님이시잖아요. 예전에 국제신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수도국제대학원 이름을 바꿨는데 그쪽에 계셨을 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주와 함께라는 그 네이버에서 주와 함께라는 블로그에 이제 게시 그 원역사와 이승구 박사님 이렇게 치니까 주와 함께라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자료도 제공해 주셔서 그곳에 있는 걸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초기 바르트의 이해. 계시와 역사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좀 이제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드리면서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이 너무 기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원역사라는 개념에 이거는, 헬라적인 개념에서 이데아 혹은 물자체 혹은 우리 세상이 아닌 그 무언가의 세상에 있는 것. 여기 우리를 넘어선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원론으로서 이 아래에 있는 게 우리 시간에 속한 세상이라고 할게요. 시간, 역사. 그리고 여기는 원역사는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볼 때 이 원역사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비판하면서 바라볼 개념은 실제로 시간 안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역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하기 전의 역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플라톤적인 이데아적인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 가장 완전한 형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 가변하는 시간의 세상이 아니라 여기가 아닌 어디 그 무언가의 어디에 있는 것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냐. 그러면 아니 시간 안에서 아담의 창조, 아담의 타락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신학자들은 성경은 다 여러 사람이 짜집게 한 거다, 아니면 여러 문은 짜집게 한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그거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혹시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져서 본질의 세상 혹은 영혼의 세상에 속한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성경 자료 혹은 성경에 있는 것들은 가짜로 봐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하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바르트라고 하네요. 초기 바르트라고 할 때 나는 주로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의 바르트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시기 전체에 그 저작이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효과적인 논의와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나는 그의 로마서 주석 제2판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바르트가 계시와 역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이 질문과 관련되어 이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에는 역사적 계시에 대한 어떤 여지가 있는가? 초기 바르트에 의하면 역사 안에 실제로 사셨던 역사적 예수와 계시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 이게 저희가 예전에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읽기 할 때 맨 초반 부분에 읽기 할 때 역사적 예수라는 부분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의미가 여기에 좀 더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역사 안에 여기 했을 때 이제 이 세계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기독교라고 하지 말까요? 개혁신학 세계관이 아닌 자유주의 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을 포함한 모든 세계관에서 바라볼 게
이렇게 쓰면 아까 전에 이제 시간, 영원 했을 때 여기를 역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역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위에 부분을 이제 여기는 의미, 이제 이런 표현을 들 거예요. 계시가 실제로 이게 여기에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하면 헷갈리니까 어쨌든 이거 좀 지우고 어쨌든 의미, 영원 이런 부분 여기에 속한 것 그리고 시간에 속한 것 역사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초기 바르트에게는 계시가 역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 로마서 조석에 나타난 계시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바르트의 입장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요를 따라 논의할 것이다. 초기 바르트는 계시와 실제로 역사 안에 사셨던 역사적 예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초기 바르트는 계시와 역사 일반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 초기 바르트는 오버백의 특별한 용어인 우르 게슈히테 게슈히테까지만 읽겠네요. 앞에 우르인가 이게 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며 그것을 계시와 역사의 관계의 문제에 어떻게 관련시키는가?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입니다. 이 고찰을 통하여 나는 비록 계시 안에서 역사의 의미가 계시되었다는 의미에서 계시 안에서 이제 말이 헷갈리죠. 역사의 의미가 계시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쓴 거거든요. 의미, 역사는 여기, 시간. 그럼 의미는 어디? 요쪽에.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의미가 계시되었다. 여기에는 의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다시 영원의 영역, 시간의 영역, 여기는 역사. 여기에서 의미를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의미가 접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이 고찰을 통하여 나는 비록 계시 안에서 역사의 의미가 계시되었다는 의미에서 역사가 계시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계시는 역사의 흐름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시간 안에서의 일련한 사건들로서는 역사는 계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초기 바르트의 입장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초기 바르트에 의하면 심지어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가 시간 안에 있는 한 계시가 아니다. 오직 부활의 빛에서만 그리스도가 계시로 간주되어진다. 부활의 빛. 여기서도 그 위에 있는 세상에서 펼쳐졌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있지 않은 그리스도만이 계시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바르트에 의하면 계시는 역사에 속하지 않고 역사 너머에 있는 원역사에 속한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그가 궁극적으로 칸트 철학적 이원론을 극복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 결과의 하나이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에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밖의 세상은 몰라요. 이성의 세상에서 이성으로 파악을 하니까 또 재밌게도 이 너머의 세상을 이성이 또 요구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곳에 예지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그 무언가를 또 말을 해요.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걸 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 1922년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 2판회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보기로 하자. 그가 말하는 대로 도라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다고 고쳐서 1921년에 집필하여 22년에 출간한 로마서 2판에서 바르트는 계시와 역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제시하는가? 계시와 역사적 예수 사이의 관계. 여기서도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왜 안 되지?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도 계시, 그 다음에 역사적, 여기는 영원, 여기는 시간. 초기 바르트의 이해로부터 시작해보자. 역사적 예수라는 말로 우리는 과거 역사에 실제로 사셨던 역사적 인물 예수를 의미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역사적 예수, 즉 나사렛 예수는 AD 1년부터 30년에 사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바르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부활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같은 믿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그의 삶의 가시적 의의는 성부의 불가시적 영화의 드러냄과 계시를 제외하고는 이해될 수 없다. 이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부활의 빛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의미. 아까도 이게 영혼에 속한 쪽으로 제가 보자고 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빛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인격성도 아니고 예수의 종교도 아니며 예수의 행동도 그의 가르침. 예를 들면 산상수훈도 아니다. 초기 바르트는 예수님의 역사적 삶에 관한 한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성 프란시스는 사랑에 있어서 예수를 능가한다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초기 바르트에게 있어서 부활의 빛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의 죽음뿐이다. 그리고 부활의 빛에서 예수의 죽음은 시간과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을 의미한다. 이게 제가 나중에 이거는 뭐 부정과 긍정, 변증법적인 거라고 할까요? 나중에 이거는 또 다음 기회에 다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더 쉽게 또 펼쳐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이승구 박사님께서 키에르케고르적인 부분을 약간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 하시는데, 저는 이승구 박사님보다 공부를 당연히 못하는데 그 키에르케고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비판을 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누면서 좀 비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비판 위주로 가고 이제 대안이나 이런 거를 막 내놓는 쪽으로 느껴지실지도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항상 간단하게 그냥 우리 원래 있는 신앙 고백서, 예, 그런 이미 있는 정통 교회 전통과 신앙 고백서 안에서 함께 나누자, 이런 쪽임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빛에서 해석되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계시된 것은 시간과 역사야 우리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부정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로소 부활에서 계시된다. 즉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포함하여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부정하에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긍정적 관계에 있는 것을 간주될 수는 없다는 것을 드러내어 준다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약간 어떻게 좀 되게 거칠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는. 근데 이제 좀 세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 영원, 여기 시간, 관계 없음, 여기 시간 안에 있는 것, 보이는 것, 철저한 이원론, 철저한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 전적인 타자, 느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점은 우리가 초기 바르트의 부활 이해를 고려해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다음 연문단에서 내가 고찰하려는 하는 점은 초기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그가 계시로 말하는 부활 자체가 역사와 시간 안에 발생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역사와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초기 바르트에게는 부활에서 계시된 것도 역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전환과 변혁은, 부활은 다른 사건들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것들은 시간끼리, 영혼에서 일어난 것은 영혼끼리. 오히려 그것은 비역사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인간적 가능성들 중 다른 하나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만약 부활이 역사 안에 있다면, 여기 시간이라고 계속 치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시에서 계시된 것, 하나님의 부정과 그의 긍정은 완전한 부정과 긍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초기 바르트의 논의에 따르면 절대적 부정과 긍정으로서 하나님의 부정과 긍정의 계시는 역사 안에 있을 수 없다. 초기 바르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부활의 개념은 죽음의 개념과 모든 역사적인 것들 그 자체의 종국의 개념과 함께 나타난다. 이와 같이 초기 바르트에게는 부활은 역사 안에 있지 않은 사건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초기 바르트는 때때로 부활과 관련해서 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바르트가 그의 사상의 초기에도 부활을 비록 역사적 분석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부활 자체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았다고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맥킨토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르트의 복잡한 사상 안으로 동감적으로 들어가기를 실패해야만 이를 만든 그것이 표면적으로 말하려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역사라는 말의 급진적 이중성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또 부분적으로 우리는 바르트가 많은 해결주의자들과 같이 그가 참으로 A는 단순히 B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A는 B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이런 표현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서 추측하게 되는데 그냥 A와 B가 닮은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같지는 않다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르트는 그가 그리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승리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정당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최고로 그리고 신자들 안에서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능력들이 시간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맥킨토시는 비록 바르트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활의 역사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 토렌스도 제2판에서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바르트에게도 부활, 시공간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초기 바르트를 기독교의 본질에서의 하르낙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바르트와의 대조는 하르낙이겠죠. 성육신과 새로운 신체성으로서의 부활, 절대적 현실성으로서의 계시에 대한 바르트의 실제론적 선포에서 보다 더 잘 나타난다. 실제론적. 자, 그 배후에는 사람들의 창조자와 구속자로서의 하나님 교리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의 실존과 역사를 실제와 실존과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행동과 온전히 그리고 실제론적으로 연관하려고 하는 새로운 결단에 있는 것이다. 실제론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영원, 그 다음에 시간, 이걸로 실존 이렇게 보면 또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토렌스도 과거의 구자유주의자들과 비교하면 바르트는 성육신과 부활 등을 아주 실제적으로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제임스 스마트는 좀 특이한 해석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저랑 다른 생각이죠. 저는 실제론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실제론이란 말 자체 여기 존재는 여기서 속하는 걸 존재적인 거라고 하고 여기는 실존과 현존적인 그런 말을 쓰는 걸로 했을 때 구분되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전혀 다르게 봅니다. 저랑. 네. 그는 한편으로는 초기 바르트에게서 부활은 역사 안에 있지 않고 역사를 넘어선 이 영역 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초기 바르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을 주장했다. 짧게 말해서 원역사가 시간 안에서 실제가 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초기 바르트가 부활을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여기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로마서 주석 한 곳에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것이 거기서 일어났다. come to pass.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이 발견되고 거기서 인식되었다. 발견되고 인식되었다. 아까 여기 의미라는 부분도 저기 그 영혼에 속하는 영역 혹은 존재적, 실제적 거기에 속하는 걸로 본다고 했어요. 제가 좀 편하게 읽는데 너무 이제 거칠게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편하게 읽겠습니다. 빨리 읽도록. 한에서 AD 30년에 예루살렘 문 밖에서 일어난 역사 안에서의 발생사이다. 인식되었다는 한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부활은 그 발생에 관한 시간과 역사 안에서 일어났으나 그 의미나 역사적 분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일까? 부활은 시간과 역사 안에서 일어났으나 부활이 또 이제 이원론으로 보겠습니다. 부활이 여기서 부활인가? 그러나
의미나 역사적 분석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일까? 아니면 좀 이것조차도 부활 자체가 시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부활도 여기에다가 넣는 해석으로 볼까? 이분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독일어 게슈히테를 그 어원적 의미에서 부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옳은 해석인지 아닌지는 이 해석을 로마서 주석의 다른 곳에서의 바르트의 주장들과 비교해 보아야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초기 바르트의 부활에 대한 견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인용한 구절에서 그는 부활이 그 어떤 의미에서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 역사적 그 사건이 아니다. 부활은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다음 인용문에서도 바르트는 부활의 역사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모든 역사적 가능성들과 개연성들과 필연성들과 확실성 가운데서 죽음이 최고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죽는 것이고 부패에 종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빈무덤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의 현현들과 같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들과 부활 자체 사이에 어떤 직접적이고 인과적인, 칸트적인 느낌 계속 나네요. 연관성이 있다면, 즉 부활이 그 어떤 의미에서도 역사 안의 한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 어떤 신앙의 고백이나 세련된 경관이라도 그것이 역사적 지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특징인 긍정과 부정, 삶과 죽음, 하나님과 인간의 시소,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에 부활을 역사의 맥락 안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그 모호성과 모류, 그리고 본질적 의무성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는 거는 항상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을 모르니까 변증법적으로 이제 점점점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항상 이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이제 비판하고 또 일어나고 그런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칸트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성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과학적 지식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종교적인 부분은 이걸 넘어선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항상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치부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 바르트가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만일에 부활이 그 어떤 의미에서라도 역사 안의 한 사실이라면 그것은 역사적 분석에 종속되며 역사의 상대성에 사로잡히는 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로 여겨질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역사의 영역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생각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적인 타자 개념으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옴니사이언틱 뷰포인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옴니사이언스 이러면 전지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옴니사이언틱 뷰포인트 해서 이제 절대적인 타자가 완전히 이 사람하고 떨어지는 타자가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철학적인 지식을 철학 전공은 아니지만 신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접해봤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논리도 사실은 이 사람들의 논리로 이게 동의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전적인 타자적 존재이면서 전지한 시각을 가진 신.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 안에 있는 자가 역사에 대해서 한다면 역사에 종속된 자로서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분석에 종속되며 상대성에 사로잡히고 계속해서 결국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었다라는 걸로 예전에 나눴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들로 여겨질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역사의 영역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바르트에게는 그런 해석만이 부활로 하여금 그 의미를 지니게 하고 그 발생이 형대화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해석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만일의 부활이 초기 바르트가 강조하듯이 계시라면 그것은 역사의 영역 너머의 영역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바르트에게 있어서 부활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역사의 경계에 있다, 영원의 경계에 있다 이런 표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너무 길어져서 좀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의미가 역사에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속한 의미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깝다는 식으로, 경계에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나눠보고요. 한번 이런 부분에서 읽어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은 그 발생은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 의미나 그 실제조차도 역사적 분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어도 안 된다는 것이 자명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 바르트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한 오클린스의 다음과 같은 해석이 옳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껏해야 바르트는 특정한 시공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역사 여기에 속한 거죠. 그것을 알게 되고 의미 우리 그것을 선포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여기에 있는 거를 알았다. 그러니까 실제적 역사적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았다 하면은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계시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쭉쭉 나옵니다. 네, 좀 더 이제 짧게 잘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시기에 바르트가 계시와 역사 일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도록 질문을 고찰하는 대로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초기 바르트는 역사적 예술을 역사의 대표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대표자. 여기에 있는 예수는 여기의 대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면 문단에서 논의해보자 하는 요점이다. 그렇다면 먼저 초기 바르트에 의하면 역사란 무엇인가?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역사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소위 힘과 지성의 유익의 증시이며 관념론자에 의해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위선적으로 묘사된 생존 투쟁의 증시이며 모든 것이 엄숙함과 사소함에 머무르려는 것과 경쟁하는 인간적 의의 옛 형태와 새 형태의 밀물과 썰물의 증시다. 굉장히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역사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초기 바르트에 따르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역사의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나오죠? 역사의 흐름 안에서 역사의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이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역사, 그것이 끝마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어디에 역사의 끝이 있을까? 초기 바르트에게 있어서 역사 그 자체에 관한 역사의 끝은 없다. 역사 안에서 역사의 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역사의 진짜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코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건 항상 여기 있죠. 역사의 흐름 안에서는 역사의 절대적인 끝이 없다. 역사적 영역에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 안에는 정과 반,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쉼없음과 휴식이 계속됨이 있을 뿐이다. 이제 칸트가 물자체적인 영역을 물자체는 알 수 없다 이런 이성의 비판 영역을
정해버리고 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악영향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인간이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자신의 본질, 원형 이런 거라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전적인 타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직접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인과율이 되게 생각이 나죠.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이런 인과관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닫혀진 우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는 역사가 상대적인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무의미하게 보여지기도 한다. 그것은 그 어떤 가치와 의미의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전위적이고 지나가는 영역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오글리트의 관찰은 정확한 것이다. 따라서 초기 바르트에 의하면 역사 안에서는 절대적 예도 없고 절대적 아니오도 없다. 만약 역사의 진정한 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상대적 역사의 영역 너머에 있어야만 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바르트는 우리에게 역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두 번째 시기의 시초가 아닌 역사의 끝이다. 그것에 의해서 역사는 연장되지 않고 사라진다. 심판 너머에 있다는 것과 그것의 이쪽에 있다는 것의 차이는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참된 끝이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인용한 구절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 너머에 있으며 그것이 역사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인가? 아니다. 초기 바르트는 이 인용의 앞부분에서 그런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초기 바르트는 앞선 인용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심판에 의해 변혁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시간과 영원, 여기와 저기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확고부동하게 서로 연결될 정조이다. 끝은 곧 목표이며 구속자는 곧 창조자이며 심판하신 분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다. 물론 이 인용의 앞부분에서 바르트는 확실히 변혁 혹은 회복을 시사한다. 그러나 변혁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시간과 영원, 여기와 저기 사이에 구별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변혁된 것, 곧 회복된 것은 심판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정에 의해 끝나는 역사 안에 있지 않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에 대한 한 주장이 있다. 그 주장은 모든 주장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포기되고 깨어지는 곳에 있으며 그의 부정이 마지막이고 그의 분노가 불가피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식되어지는 때에 있다. 그 주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 존재하며 기록할 때 어떤 역사도 없는 곳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발생하고 발생하는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주장은 사람이 감히 그러나 이것조차 복됨을 위한 방법이 아닌 오직 인식의 영원한 근거이다. 감히 새로운 대로 나아가며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 바르트가 이 구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정이 있을 때 또한 구원에 대한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주장은 역사로서 기록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역사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영원히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발생 혹은 사건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이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킨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종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 역사적 예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역사의 종국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순간에 그 어떤 역사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 예수는 역사의 대표이다. 예수님이 부정된다는 사실은 바르트에게 있어서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되어져야만 하고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서 계시되었다는 사실은 예수 안에서 부정된 모든 것이 긍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계시되었다는 사실은 인식, 계속 이제 계시나 의미나 인식이나 이쪽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의 사실이 시간과 역사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긍정의 실제도 시간과 역사 안에 있지 않다. 뭐 완벽하게 뭐 실제가 여기 있는 실제 이 개념이죠. 아까 위에서는 다른 뭐 시간 안에 뭐 실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또 이 개념은 또 다시 그냥 플라톤적 이론을 떠올리게 하죠. 이와 같이 계시에 관계된 역사적 예수와 역사 일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분이 복음이의 역사의 의미이다. 계속해서 좀 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빈곤의 시대에는 역사적 분석이 우리가 채택해야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 자체는 그것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한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인격성을 비역사적인 것으로 선언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또한 동일하게 요구되는 창세기의 출발점인 종합의 필요성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가 아브라함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관심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이 말해야만 하는 것을 인식하기 힘든가는 것을 알지라도 말이다. 비역사적 인물이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러나 비평적 방법의 족쇄를 치우거나 의욕을 던지려는 어떤 열망도 없다. 비평적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역사적 아브라함은 정말로 우리에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좀 나눴던 건데 외국 분들은 뭐 외국에 뛰어난 학자들은 뭐 종종 이런 말들 성경은 당연히 사람이 이제 따집게 한 책이다. 그러나 신앙을 그 사람들이 갖는 데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안 따먹은 게 그게 실제로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한테 그것이 주는 의미 아니야? 자, 계속해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와 원역사,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나눠보자 했던 원역사라는 말, 이 말을 사용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하나? 계시와 역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바르트에 의해는 바르트가 원역사라는 용어에 부여하는 의미를 우리가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바르트는 우르게시테라는 용어를 니체의 친구인 프란츠 오버백에서 빌려온다. 이제 원역사라는 용어가 니체의 친구인 이분에게서 그 기원을 어원적 기원을 갖는다라고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용어는 오버백에서와 바르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것은 특별한 것과 보편적인 것의 구별이 없는 기원의 영역에 있는 역사이다. 뭐 이 사람들 생각은 옛날에 아직은 그냥 특별한 것도 보편적인 것도 없는 게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특별한 것, 보편적인 것, 뭐 다양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면 실제로는 이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므로 원역사는 보통 역사 혹은 역사의 영역과 대종된다. 이 대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는 여기 아래니까. 원역사라는 개념으로 오버백은 우리 존재에 파악할 수 없는 초시간적 시작, 즉 역사 이전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역사적 원역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때 그냥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역사, 되게 오래된 역사 이전의 기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의미로 그냥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성경을 신학생들이나 뭐 성경 믿는 분들이 원역사라는 표현을 할 때
아, 그래, 옛날 얘기인가 보다. 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실제 사건이 아니야. 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다.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아담의 창조는. 이렇게. 어, 오버백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전체적인 것으로부터 개별적인 것을 구별하는 경계가 여전히 유동적인 모든 시원으로 구성된 초시간적이고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초역사로부터 우리는 왔다. 마치 물자체적인 영역을 또 떠올리게 하네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를 통틀어 우리에게 알려진 세계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이고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죽음의 순간으로 우리는 간다. 오버백에 있어서 이 두 극단, 즉 원역사와 죽음은 사람과 역사의 근본 경계이다. 쭉 해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역사 안에서 있을 수 없다.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역사에 있다. 네, 그 신앙을 원역사의 영역에 둔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의 신앙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어, 네, 뭐 제가 더 안 읽어도 이제 이 정도만 봐도 이제 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영역, 칸트의 예지계, 네, 원역사. 이제 키에르케고르와 비교 가운데서 이제 뭐 키에르케고르는 좀 더 긍정적인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승구 박사님보다 당연히 공부를 못하고요. 그래도 이제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나중에 비판을 할 때 좀 더 어떤 차이점이 우리가 고려해 볼 점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역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말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셨다고 믿는 의미로 사용을 안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뭐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셨다 이러면 요즘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뭐 이런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떻게 저렇게 믿냐, 그냥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좀 약간 나름대로 신앙적인 변증 지식인들로부터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던 하나의 시도는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나눠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깔끔하게 말을 좀 잘 전달하지는 못하는 그런 말재주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잘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